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수도권 은목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당신이 필요하셔서 젊음을 달라고 하시며 쓰셨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제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 중에 좌정하셔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미천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심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이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으니 귀한 말씀 잘 전하며 소원이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전할 때에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뒤를 이어서 저희 부부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엘가나는 제사장이지만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어서 늘 그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한나만 기도한 게 아니고 엘가나도 기도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아들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거의 뭐 절대로라고 붙일 수는 없겠지만 거의 절대로 못할 일이지 않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지, 어림없는 소리지. 그러겠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갖다 바쳤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어느 날 밤 깊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서 막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보다. 막 쫓아가서 부르셨기에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난 안 불렀는데 가서 또 자리에 누워라. 그래서 또 누웠습니다.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서 벌떡 일어나서 또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아니야,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편히 자거라. 그리고 또다시 부르는 음성이 들려서 쫓아왔습니다. 봤더니 이때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때 너는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거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내한테 다 얘기해 주어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근데 그 내용은 9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엘리 집에 장차 하나님께서 폐가 망신시켜버리겠다라는 경고였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들 둘 홈니와 비누하스를 잘못 길렀다라는 것이죠. 그놈들이 저주를 자청하였는데도 아비된 엘리 제사장은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는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되고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저주요,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정말 기둥 같은 제사장이었지만은 말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젊은 한때는 한 꼴 날렸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고, 기도하면 귀신도 도망가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한때는 아름답게 쓰였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와서 버려지는 꼴이 되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처절한 노후를 살아야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여러분, 이제 늙었다고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젊은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모님들이 함께 한 꼴 날릴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여기까지 와서 기력도 사라지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지만은 그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나이까? 아니잖아요. 주님, 그때 역사해 주셨던 그 주님, 나를 떠나서 이제는 멀리 가시고 말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은 여러분 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수요일 날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지금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이기를 힘쓰는 그게 폐하여져 버렸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폐하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얼마나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 목사님들보다도 더 젊어서 아직 은퇴 후에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쭉 처져버리는 걸 많이 봐요. 쭉 처져버려요. 건강한 날로 악화되고 온갖 병은 다 안고 살고 기력이 쇠하여서 빨리 떠나가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던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기운 차리시기 바랍니다. 기운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는 죽어도 짹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대독해 주신 말씀과 대칭되는 것이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4절에 가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대칭해 가면서 한 네 가지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것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연세도 많았죠. 영적으로 너무 흐려져 버렸습니다. 본문 4장 15절에서 보면 나이가 98세라고 했어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흐려지고 육신적으로도 기력이 쇠할 수 있겠지만은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영 안이 옳시다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아니야, 가서 자거라. 세 번째 가서 비로소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으로서는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실 때에 그 상황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지금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못 깨달았을지라도 두 번째는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진즉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의도를 진작 깨달았으면,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더라면 깨닫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린 사무엘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무엘이 장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해주는 그런 제사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은퇴 후에 태만해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원에 가서,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저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기를 계속해가고, 예배 설교도 그냥 본문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고 설교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좀 더 주 앞에 깨어 있으려고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힘쓰려고요.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않기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해야 될 일이 이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쓴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께서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환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도 사무엘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아주 희귀한 때였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막상막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깨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300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는요, 저는요 창세기 5장과 6장 7장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5장 시대에는 천년을 살았잖아요. 거의 천년을 살았잖아요. 그 천년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에녹 한 사람뿐, 노아 한 사람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없게 됐지만, 노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1절 끝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저 젊었을 땐 주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듣고 가고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못하지요. 여기 오는데도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목교회 설교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데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래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상이 흔히 들려지지 않았던 엘리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이상이 들려지는 시대, 보여지는 시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상을 자주자주 보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주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목사님의 노년, 복된 목회 인생의 노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평안히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기도의 소원이어야 돼요. 본문 2절을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어요. 98세 노인, 오늘로 말하면 98세 목사님이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몇 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젠 늙었으니 점점 눈이 흐려졌다는 것이잖아요. 노안으로 눈이 흐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건강치 못하면 자신이 불편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칩니까?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폐해가 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종이 천국 가는 그날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밤에 평안히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밤에 평안히 천국 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 늘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면은 저희 모친이 7월 23일 날 소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엄마 평안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잘하시고 점심 식사 잘하시고 저녁상 받아 놔놓고 한 2숟가락 뜨고 가셨어요. 가실 때까지 한번 아프다 소리 없이 평안히 그렇게 가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다 그렇게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히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주일날이 생신인데 금요일날 예수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토요일날 생신해 드시고 주일날 새벽에 가셨어요. 자다가 가셨어요. 복이지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사모는 늘 그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가실 때가 거의 돼 가니까 93세에 돌아가셨으니 가실 때가 돼 가니까 자꾸 헛소리도 좀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했을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소원대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소원을 더 보탠다면은 요양원에서 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요양원에서 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은데 자식들하고 같이 살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가셨네, 밤새 가셨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면 좋은데.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다가 부부간에 같이 사시다가 요양원 가지 않고 간밤에 가셨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소원이죠? 저의 소원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렇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님 자녀들이 들어 있는 것을 들어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 어느 목사님은요, 딸이 저 제천 제1감리교회인가 그 목사님 딸이 그건 우리 교단이고 그건 말고 이석원 목사님 말고 예 제천 성도교회 말고 감리교회 목사님 딸인데 주일날 되면은 이 전단지를 복사해서 성도들이 나눠주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장로 저 새끼들도 믿지 마라라고 그러면서 쪽지를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보낸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기어코 깨지긴 깨졌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러는 동안 얼마나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목사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난 뒤에 자녀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목이 그렇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웃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다 그 말이지. 말라기 1장 12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 좀 뒷부분이네요. 여호와의 예배를 코웃음 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어요. 오늘 보면 또 25절 끝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놈들의 죄가 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겠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고 난 이후에 자녀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그리고 모두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자손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참으로 복된 가문이 이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존귀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입니다. 하나님, 이 어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고 이 어른들의 소원이 주님께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 미천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던 그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아 천국에서 만나는 진정한 가족을 이루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놀라운 주의 복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위에 위로와 역사가 함께 하옵소서. 평안히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고 고통당하며 아버지 세상을 마감하지 않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목교회를 축복하시고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